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구하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구하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자나 힘 있는 동물들은 약한 동물들을 그저 잡아먹고 동물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은 가진 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데모하고 파업을 하고 약간 회사들이 생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많이 배우고 교수고 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하려고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보게 되고, 정말 이 세계가 공평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계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수많은 회사를 설립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고 자기 한 회사만 성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도덕성이 없는 그런 거죠.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하는 건 다 하나 또 눈을 닦고 씻고 봐도 없습니다만은, 이 카카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이 하나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고 가진 자들이 성자 독식으로 다 가져가는 이런 세계는 올바른 세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진 자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빼앗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언제나 가진 사람들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도록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가진 사람들, 누리고 있는 사람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한번 보면은 안식일 제도가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잘 알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하루는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반 이상이 종들입니다. 종들, 노예였어요. 노예. 우리나라 이시 조선 나라에서도 양반들이 있지만은 이 상놈들, 태어나자마자 남의 종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반 이상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쉬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 그 당시에 미국을 보면은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 노예들이 쉬는 날이 있습니까? 휴식이 있습니까? 노예는요,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고대 사회의 안식일은 종들에게도 일하지 말아라.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법률 제도였어요. 여러분, 종들이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종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하루 동안은 그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안식일 제도 안에서도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은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려가지고 빚도 탕감을 내주고, 심지어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서 파종을 하고 그 소산을 주인들이 다 가져가지만은 7째 되는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 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고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7년째가 되면은 종들도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팔았던 그런 토지들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7년째 되는 해에는 주인이 농사를 아예 짓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열리는 모든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으면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추수를 할 때도 언제나 한쪽은 남겨놓잖아요. 가난한 사람, 고아들, 가부들 먹으라고. 과일을 딸 때도 항상 한쪽에는 다 남겨놓았습니다. 약한 자들 가져가라고.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는 통째로 전부 다 주어서 주인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100%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가부들, 이방 나그네들이 다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7년째만 기다리는 거예요. 야, 저 주인 집에 가서 저 과일은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7년째가 되면 그걸 다 따가지고 와서 저장을 하고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년이 7번 지나서 49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거는 흰년이라 그래서 자유의 해입니다. 모든 종들은, 작년에 종이 된 사람도 종은 다 해방.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땅도 전부 내가 다 돌려받는 해입니다. 그리고 50년 해가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팔았던 토지도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서 또 50년째가 되면은 동일하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7일째가 되면은, 종들은 약한 사람은 너무 좋고, 7년째가 되면 너무 좋고, 또 7년에 7번 오는 희년이 되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난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성경은 고엘이라 그래서 기업 무르기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부자들은 자기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땅도 사주고 또 노예로 팔려갔으면 또 해방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놓았고, 오늘 그때 우리 본문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옛날에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너는 가부와 고아를 절대로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만일 이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 가부와 고아들이 하나님 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여서 너희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가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성경에 수도 없는 구절에서 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대 사회는 고아, 가부 이런 거는 너무나 법적인 이런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백 구절에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날 돌아가시기 전에도 생각했을 때 했던 그 말을 제가 지금도 못 잊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 4살 때 가부가 되었잖아요. 땅 한마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 친정집에 한번 가서
돼지 새끼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돼지 새끼를 가져와서 그 돼지를 우리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워서 새끼가 이제 나고 하니까 그 돼지를 이제 팔아서 뭘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오니까 돼지 새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우리는 동네에서 최고 가난한 집인데 그래서 제 어머님 가서 돼지값 물러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나와서 우리 아들이 돼지를 잡아먹었으니까 내라도 물려주겠습니다. 왜? 그 가보고 가난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부모들 입 탁 닦아버려. 그러니까 애들도 기고만장해서 증거가 되냐고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며칠 동안 찾아가서 돼지 새끼 물려내라고 했는데도 결국 돼지를 돌려받지를 못했어요. 제 어머님이 날 앉으면 그놈의 자식들이 내 돼지 새끼 잡아먹고 그놈의 자식들이 내 돼지 새끼 잡아먹고 그 말을요 저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됐는가는 내가 여기서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과나 가보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겠고 내 노가 명렬해서 그 집이 고아와 가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11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 11조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드러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흰년에 이어서 11조 제도가 있는데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여러분 11조는요 한 좀 복잡하게 세 개가 있는데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는요 전부 다 소산의 11조를 드려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성 안에서 먹도록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11조를 드리지만은 3년마다 돌아오는 해에는 특별히 11조를 드려서 이 약한 자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성전 보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사용되는데 특별히 여기는 고아, 가부, 이방인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헌물이 11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3년째가 되면 특별 11조를 드려서 그 성에 있는 약한 자,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구제하도록 11조를 한 번 더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이중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은 유튜브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뭐 11조를 드리느냐 뭐 구약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이것을 훼손하는 아주 악한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11조를 3번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11조 3번 드리고 11조 드릴 때는요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무게를 재어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드리면서 11조의 원래 어도인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을 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이 11조도 그대로 드리지만은 약한 자들을 이런 사람들한테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아니 이런 데 보면은 뭐 신약에는 11조 말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는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11조는 아주 공평하잖아요. 성자 독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11조는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은 11조 내면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면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안 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걸 다 모아서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느냐? 초대교회는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유무상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자들은요, 내가 땅 10마직이 있다, 한 마직이 파는 거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목적 헌금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약한 사람 다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아파트 세 채 있다, 세 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세금만 많이 내는데 한 채를 팔아서 가는 사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초대교회는 더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1조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는 그 모습을 그 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지, 11조 10분의 1 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개념도 없었어요. 그들은요, 언제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10의 2조, 3조, 5조, 7조 이렇게 하는 사람의 11조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당년 코로나 시대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정말 매덕을 헌금을 해서, 다 어려운 중에도 목적 헌금을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웠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이거 꼭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해달라. 그래서 교회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또 2주 전에도 어떤 장로님도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몇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건데 해서 받은 거니까 목사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11조라는 거는 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이 11조 강조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약교회는요, 자기 있는 것 남은 게 있으면 다 약한 자, 가난해서 어려움을 다 도와줬어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 전에 하지 않아서 전 세계 전부 다를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로마까지 그 제국 전부 다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로마 황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 근래 이런 반기독교 세력, 반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유럽에는 종교제가 다 폐지됐다, 11조를 안 한다. 여러분, 유럽에는요, 국가에서, 독일 같은 데는 국가에서 교회를 유지를 다 해줘요. 목사님 월급도 국가에서 다 줘요. 교인들은 세금을 국가에 냅니다. 11조를 국가에 내요. 국가에 내고 난 다음에 국가는 동일하게 모든 목사님들에게 국가에 다 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나라들, 11조를 안 내고 했던 그런 나라들, 여러분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 예배드리던 그 민족들이 지금은 2%, 3%, 여러분 거의 맥맥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반기독교 세력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오늘 또 선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는요, 교회가 좋은 일이 됩니다, 착한 일이 됩니다. 뭘로 하죠? 뭘로 착한 일 합니까? 모든 것은 기본이 성도들의 11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신년, 11조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사회에 약한 자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도 거지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거지가 있습니까? 거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금이라도 우리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교회는요, 부자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다 농산 국가공단에서, 내가 어제 아래도 내가 다 우리 애들이 있는 데서 내가 스피커폰으로 다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봐라.
네, 어느 근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근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우리 애들 다 들었습니다. 내가 죄송해요. 그걸 그냥 공개를 해서 170만 원 받는데요. 4대 보험하고 그래 받아요. 또 한 근사님한테 또 집사님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여자 집사님, 얼마 받습니까? 네, 160만 원에서 170만 원 받고 이렇게 받는다는 거. 너 들었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응? 얼마나 어렵게 사는 거 알고 너가 살아라. 내가 우리 사위도 딸도 아들도 다 불러놓고 그걸 내가 다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중에도 지난 10년 동안에 8,000명의 사람들한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다 해주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1년에 1,000명씩 해준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물질이 모자라지 않게 해달라고. 야, 사람들은 우리 세계로게 좋은 일 안 하지만 저는요, 가슴에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하긴 하지만은 연말이 되면요, 이 압박이 막 다가오잖아요. 사람은 나중에는 처음으로 좋은 일로 자, 우리가 수술해 주겠습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아무도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에서, 저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저런 데서 우리 이주에 와서 결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친정하고 한번 가고 싶은데도 항공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고향 가면은 항공권을 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 간다고 가족들이 몇 명이면 5명이 지금 갑니다. 그럼 내가 가슴이 덜컹 떨어지는 거예요. 5명이나 가면 항공권이 얼마인데.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수년 동안에 결국은 그걸 다 해냈어요. 연말이 되면은 모자라지 않게 딱 해서 다 했습니다. 아주 가슴 졸이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을 무제한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금정구에서, 구서동에서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걸 막 끌고 옵니다. 살 한 포대 받으려고. 그래서 오면은 조금 기다리다가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도 금요일날 보니까 왔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많이 퍼더라고. 그래서 식사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그래 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그래 하니까 북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코로나인데 외부인들 또 드리면 안 되는데 살 받으러 온 사람 밥 먹으러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밥 드리고 보내야지. 무슨 코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 안에 다 녹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고, 왜 안식년을 만들고 흰년을 만들고 왜 11조 제도를 만들었는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재산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여기서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구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율법이 아니고 신약 교인들,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율법을 다 폐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 613가지 율법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항상 힘써야 된다. 거기도 가난한 자들을 부탁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사도 바울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옛날에도 가난한 자를 기억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교회는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부가 되고 어렵게 되면 교회에서 맹부를 딱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매달 먹을 걸 다 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리고 고린도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크게 극한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런 연부를 풍성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작은 자가 누굽니까? 고아나 가부나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우리 노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찬물 한 것,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 한 그릇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한 자들에게 도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 먼저 서요. 신학교 다닐 때도 어느 교회 갔는데 거기는 밥을 준다고 그래 갔어요. 그러니까 국수를 했더라고. 그 국수를 해가지고 하나를 탁 주는데 국수 그게 내는 젓가락을 한 번 해가 먹어버리니까 한 번 다 먹어.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좀 더 먹었으면 하는데 내가 뒤돌아 보니까 그 있는 권사님들이 보니까 두 분은 안 주더라고. 딱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거 한 세 그릇 정도 먹어도 모자라는데 하면서도 안 먹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고신대학에 거기에 식당이 있었잖아요. 구내 식당. 그 장로님이 운영을 했어요. 그 내가 가서 밥을 먹고 났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다가 한 번 더 가서 장로님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래 하더라고.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런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 이 김해노예에 와 계시더라고. 그 장로님도 물론 새 다 뜯어주고 나면 남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목사님 짬밥이 많이 밥을 적여야 됩니다 할 때 아니야. 남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라. 버려도 괜찮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지. 여러분 우리 밥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분 다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2개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2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 가져가도록 해라. 당신이 아직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 내가 누리고 먹고 배부른 내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도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양부가 함부로 살릴까 절대로 안 받습니다. 신발 하나 살고 안 받습니다. 왜? 나도 월급 받잖아요. 내 월급 받아서 내 돈을 하고 내가 다 해서 나도 돈에 짜돌리고 이래 살아야 알 것 알죠. 내가 여러분들 주는 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못 가져와서 목사님 곁에서 주죠. 내 집에 가져갑니까? 다 나눠주고 말지. 네, 거기 두세요. 네.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총대를 했는데 친구 하나가 등록을 못했더라고.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한 거예요. 저는요 그 방학 동안에 무척산 사진 있죠. 무척산이요 저 700고지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니 그렇겠죠. 여러분 올라가 봤죠. 얼마나 악산인가. 저기에 지게에 짐을 지고 저 기도원 꼭대기까지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요 40kg짜리 짐을 치고 가면 3,500원 받았어요. 저 3,500원을 하루에 5번씩 제가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해서 거기에 모아서 2학기 동안 쓸 그 돈을 내가 그 친구한테
다 등록을 대신 해줬습니다. 내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살라고. 언제나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은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신약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문호였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농장과 농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톨스토이는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약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하고는 자기 집에 있는 농노들을 해방 다 시켰어요. 다 땅을 떼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저작권으로 들어오는 수입들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골 촌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요, 전 세계의 최고의 죽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가진 자가 되어서 좋은 승용차, 외제차 몇 대씩 자랑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게 자랑이 아니죠.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2개, 3개 있다고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를 팔아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자의 지옥 체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부자로서 선한이라고, 부자가 천국 가면 진짜 그 사람은 부자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가 있을 거라고 말했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교구에서, 어디나 밥 한 끼라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주변에서 자기 옆집에 노인이 한 분 있는가, 누가 있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누가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찬에도 하나 나눠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주고,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다 보면 직장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 10만 원이라도 띄어서 그 직장 동료에게 애들하고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늘 그렇게 해주고, 다 그래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실천을 하고 살아가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약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구약의 모든 법을 통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이웃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도와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나한테 좀 이익이 될 사람이 없나? 누군가 하면은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데가 없냐? 내가 그 사람하고 붙으면은 좀 내 위신이 올라갈 데가 없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밥 먹을 때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가, 그 유명한 목사님 테이블 옆에서 밥 먹으려고, 나는 내 심정적으로 절대로 그래 안 해요. 항상 구석에 가서 먹으면 그만해야지. 아무 이름 없는 사람 먹으면 그만해야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 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이름으로 좋은 일에도 좋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러면은 교회도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도 드러나고, 물론 내 개인이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이 없는가? 어려운 시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가? 무엇이든지 그런 걸 준비했다가 나눠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사님들 어디 가면 항상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모사님들도 그러더라. 지갑을 요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안에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면은 은행 가서 돈을 찾아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를 반드시 찾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택시를 타면은 계산은 카드로 하고, 그리고는 5,000원이나 만원이나 항상 그분에게 가져서 차라도 꼭 한잔하고 가십시오. 점심때가 됐는데 가까운 데 가서 국밥을 한 거 드시고 일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돈을 항상 바꾸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의도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려고 오늘 또 선한 일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좋은 일 한 가지라도 하고 오늘 잠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그 찬양 하나 있었죠. 제가 목이 그래서 다 올라가기는 그랬는데, 긍휼의 여긴 자,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찬송을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결심하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뀝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내일 가고 나면은 어제 무슨 말 했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거 있으면은 약한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 그랬죠. 내 통장에 카드 결제하고 남아있는 돈이 있는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안 도와주고 살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무엇인가 아껴 쓰고 남는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은 그게 내 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좋은 일하고 살리라. 내가 약한 자들에게 무엇인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하면서 도우며 살리라. 그런 것들을 다 결심을 해야 돼요. 그 결심을 하고 수고를 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또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해달라고. 특히 우리 이게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사회에 보면은 약한 자들을 폭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돕는 그게 영광이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폭행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못된 놈이고 못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도 날마다 소장 그릇되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떼주는 이런 삶이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청소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